할렐루야. 예,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로 25절 말씀으로 성령 받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마지막 4강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째, 우선순위의 시험이 있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세 번째, 쉬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게는 이제 명함을 팔 때는 저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는 목사입니다 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명함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재주가 없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벌써 작업한 지가 3개월 됐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아시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알고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역을 알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의 모든 사역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단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전통도 아닙니다. 어느 교단의 어느 가르침이 제 사역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되고 유일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사역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3대 사역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했는지 대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방법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으셨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마귀가 쥐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사역을 해 가셨는지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뒷부분의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그럼 사역을 하셨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사역을 하셨느냐? 2가지 중에 누구에게 사역했느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유대 지역에 있는 이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은 것도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신 것도 유대 광야에서 시험 역시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5, 6개월 정도 예수님이 계속 유대 광야에서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헤롯 왕 동생이 빌립이거든요. 근데 빌립이 헤로디아라는 이 이쁜 아내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헤로디아를 헤롯 왕이 취했어요.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한 거예요. 둘이 눈이 맞아서 남편을 버리고 가버리고, 요한이 이걸 지적했습니다. 왕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못된 짓이지.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헤롯이요 군사를 풀어서 이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그럽니다. 물러가셨다. 떠나가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동네 이름이 아니고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 지역은 우리로 치면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은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시다. 그래 간단하게 그럽니다.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요한이 잡혔음을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수도권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셨다고 보시면 돼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 땅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서 아예서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차린 거예요.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이 거의 3년 동안 공생애를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역을 하셨느냐? 지금 이것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왜 수도권에서 사역하시지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느냐? 앞에 있는 지역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또 인정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요한 같은 사람이 잡혔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았다라는 그들이 증거잖아요. 400년 만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되 스스로 그가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그 스스로 광야에 가서 엘리야 흉내를 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조금 있으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고 증언하고 생명을 걸었던 이 요한 자신을 그 죄 하나 지적했다고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유대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신지라 성경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난 이유가 예수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 것이 요한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기 시작을 하고 시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으로 가니까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시비를 걸고 왔는데 똑같이 지금 예수님도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가 생기고 더 많은 세례를 받으러 간다는 사람들이 몰린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인기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또 듣고 이건 안 되겠다. 이것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신 거예요. 유대 지역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사모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지역마다 보시면 정말 그 교회들이 흥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괜찮은 지역인데도 그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역이고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났어요.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심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베푸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서 이 설교의 말씀이 주님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응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구절을 읽어놓고 예수님이 이 말이 지금 너희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 내가 메시아이다. 나를 믿으면 이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던 자들이 자유가 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움의 영에 혈기의 영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너 오늘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를 믿어라. 소경이 하나님 나라가 사명을 보지 못하는 자가 너희가 영이 열려서 사명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죄와 죄책감에 눌린 자들이 너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가 올 때에 이루어진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알고 부모도 알고 네 형제도 아는데 네가 메시아라니 그런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인간적인 고향 사람 예수를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근본적인 것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아는 안면에 받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다른 데로 갈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엘리야 때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과부도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과부에게 가지 않고 저 이방 나라의 과부에게 갔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안면에 받쳐서 엘리야를 신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때의 많은 나병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고침 못 받았고 오히려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이 고침 받았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인간적으로 엘리사를 아는 것이 인간적인 안면에 맞춰서 기도받으러 안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왔는데 그러면서 나도 이방인에게 다른 데로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다. 오히려 이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더 열받았습니다. 절벽 앞에서 예수님을 세워 밀어버리려고도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고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굳게 하셔서 예수가 그 가운데를 여유있게 빠져나오셨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간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마가복음 1장과 2장, 요한복음 4장에 예수가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인정하고 환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왜냐? 예루살렘 동네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보았거든 그들이. 아니 이분이 우리 동네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네. 아니 옛날에 아나운서를 하시던 우리 그분이 지금 본부장님 돼서 오셨어. 아멘.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아멘.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알린다잖아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본부장님의 부탁을 드려요. 저는 이 사역이 이 한국교회에 풀어져야 됩니다. 아멘. 풀어져야 이 한국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아멘. 한국교회에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한국 지역에 이 주변 국가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큰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전쟁으로, 기근으로, 홍수로, 가뭄으로, 지진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마한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의 이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고요. 지금의 예수님을 환영할 때입니다. 성령을 환영할 때라는 거죠. 나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사역을 알리겠다라니까 난 도무지 우리 효동교는 안 알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역을 알려야 돼요. 알려야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우리 사람 정말 나는 피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분을. 진짜 피하려고 그랬어요. 몇 번 피하려고 그랬어요. 전화 왔는데 안 오시길래 하나님 감사해요. 저하고는 인연이 안 맺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아예 그냥 찾아 들어오셨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천한 동네에 그분이 오셨네. 그래서 이분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안식일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으로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안식일도 아니고 회당도 아닌데 그냥 예수가 계시는 그 집에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 그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자들,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의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역을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어떤 분에게 열어주시냐? 오래 믿은 사람, 가난한 잘난 사람, 목사, 권사, 장로, 목자, 목녀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인격체이셔요. 인격체라는 지정의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치식이고 감정, 의지를 느끼는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왜 없겠습니까? 느끼는 감정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을 때에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모함으로 앉아있는 그 왜 모르게 느껴서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싫어하고 있네. 나에게 관심도 없구나. 왜? 그걸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도 똑같으신 분이에요. 눈에 안 보일 뿐이 인격체이십니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환영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사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만큼 그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만큼 그분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너무 기뻐하셔요. 그럼 짐승도 자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긁어줘 봐요. 그냥 꼬리를 치고 난리가 납니다. 지 좋아한다고. 짐승도 적군인지 아군인지 잘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떠나버렸어요. 내 또 고향에 가보니까 그것도 사모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또 아시고 그 자리를 또 뜨셨어요. 얼마나 좋은 장소냐, 얼마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주님 그곳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버리고 그곳에서 인정하고 환영을 하니까 이곳에 아예 그냥 말뚝을 딱 봐버렸어요. 그냥 그곳에 아예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할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어요. 그곳에서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을 그곳에서 풀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70%에서 80% 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기적들 한번 다 신약성에 찾아보십시오. 그럼 전부 이 가버나움과 납달리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모하는 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수도의 근처에서 사역하지 않고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느냐? 그곳에 가장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장 어두운 곳이요 죄가 많은 곳으로 가신 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지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요한이
잡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가봤지만 환영하지 않으니까 또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유가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길이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빛의 빛이었도다.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방 갈릴리 지역입니다. 최북단이 이스라엘 나라, 성경에 제일 많이 괴롭힌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이 저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전쟁을 커지 해버리니까 저 위에서 있는 지역이 한 번 또 내려오면서 툭 치고 내려가면서 치고 전쟁하러 가다가 오다가 또 툭 치고 가버리고 또 있는 걸 빼앗아 가고 남자들도 건강한 남자 괜찮은 남자들은 다 잡아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전면전 전쟁을 하려면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불러 모아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기들끼리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니까 칼 들고 싸우려 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안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남자가 죽어버리죠. 결국 부녀들만 남으니까 부녀들은 무엇이 대상이겠습니까? 성적 놀이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와서 그 마을에 빼앗아간 걸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였으면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한 번 툭 건드리고 가고 올 때 건드리고 가고 또 갈 때 건드리고 가고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껌둥이가 나오고 흰둥이가 나오고 노랭이가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자녀들이 다양한 각색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아수르 왕이 이 이스라엘 완전히 정복하고 한 10지역을 정도에 아예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서로가 섞어서. 대가볼리라는 말이 맨 끝에 나옵니다. 대가볼리라는 이방인이 사는 10개의 도시가 대가볼리입니다. 대가볼리는 마을이 아니라 어떤 대가볼리 안에 10개의 도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로 치면 이방인들이 자기들끼리 와서 이런 10개의 도시라는 말인데 10개의 도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로 치면 그냥 코리안 타운 이렇게 이방인들이 와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도시를 10개 그것을 10개가 합쳐졌다고 하는 이게 있는 것이 대가볼리 지역이에요. 이 대가볼리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다 대가볼리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는데 순수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을 볼 때는 혈통도 이미 섞어버린 버린 자들을 많았고 정식 혈통 거의 없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토종이 없어. 이방인 도시의 10개 나라가 이방인인데 그래서 유대인들도 갈릴리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나거나 메시아가 날 때에 어떻게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도 갈릴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배척하고 무시했던 곳 이 갈릴리란 지역이고 그 대표적인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버나움 그냥 그 가버나움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동네 하나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 했습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을 계속해서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었고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이 흑암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방인의 죄가 하나님을 경건하지 않음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을 모든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는 두 가지인데 경건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음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30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의 흑암에 앉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그냥 살아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출 것이고 흑암에 앉아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죄 타고 들어온 영들이 있어요. 죽음의 영들이 들어오고 도둑의 영이 도둑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들이 그래서 그 땅에 죽음의 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죽음의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 통치권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빛을 비춘 겁니다. 큰 빛을.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저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계속해서 6절에 보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묘사라 기모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앞으로 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집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이방의 갈릴리 땅에 큰 빛이 비칠 것이다. 언제냐? 그때가 메시아가 오면 아기 예수가 오시면 그로 인하여 이런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오셨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가장 죄가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가장 흑암이 깊은 곳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곳, 하나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예수가 오면 이 땅에 분명히 빛을 비춰준다.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 지역의 수도권에 사역을 하지 않고 고향에서 사역도 하지 않고 가버나움에 가셨느냐? 수도권에서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정도 하지 않고 환영도 안 했습니다. 또 그곳이 가장 하나님의 필요한 곳이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요, 은혜가 그곳이 가장 필요한 곳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마음에 그런 곳에 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는 듣지 않은 다른 양이 있어 그들을 또 내게로 이끌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그것을 놔두고 그걸 찾으러 가십니다. 잃어버린 드라우크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들 속에, 그늘 속에, 그들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는 중보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전주를 부흥 일궈내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을 일궈내는데 저는 여기 이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 불쌍하기 때문에 부흥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세계 열방의 어떤 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효동교회 땅에 부흥을 시켜주옵소서. 불씨를 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씨가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을 덮을 수 있도록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 하나님이 흑암의 땅 가운데 저 불교의 땅 가운데 유교의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땅 이 사망의 땅에 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 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기 계십니다. 고엘에게 그 사람의 핏값을 찾겠다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사람의 핏값을 찾겠다고 고엘에게 그 사람의 핏값을 찾겠다고 했어요. 어떤 상업, 어떤 성읍의 어떤 성읍의 변두리에 그 성읍과 저 성읍 사이에 누가 하나님이 딱 하나 죽으면 그 성읍 장로들이 와서 대신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범인이 안 드러나면 자기가 죽었다 하고 대신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제가 보고 듣고 이런 것은 잘못해도요. 가끔 내가 봉사협회 회장이긴 하지만은 잘 안 보일 때가 많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뜻인지 저는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에 물질을 그곳에 좀 투자해라. 아멘을 안 하니까 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선교하고 여러분 전도하는 곳에 여러분 물질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세계 열방에 어떤 운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의 예언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의 양이 아직 안 차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소나무가 높이 자란 것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어느 숲을 갔는데 제가 편백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쭉쭉 뻗어 올라간 걸 많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이 전주 땅과 세계 열방을 영적 지도자를 많이 세울 것이다. 이 소나무처럼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 꼭 잊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품으로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중보자들은 기본이고요. 꼭 중보의 기름이 없는 자들도 이 전주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회복이 되고 돌아오고 세워지는 것들이 이런 자식들이 아니라 생각을 품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아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너희 착한 행실을, 그러니까 너의 빛과 너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셔서 누구에게 비추셨습니까? 가장 사모할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어둠에 지친 곳에, 그 비친 곳에 비추고 가셨어요. 아버지 마음이 그곳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었다면 이 땅에 어딘가 제일 어두운 곳을 보시고, 이 한국 땅 안에 아니면 세계 열방 안에 어디가 제일 어두운 곳을 보시고, 세계 어느 곳에 어두운 곳인지 보시고 그걸 품으십시오. 지구본을 갖다 놓고 돌려가면서 품든지, 아니면 나라 이름을 불러놓고 품든지, 여러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내가 또한, 예수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서 도로 찾아 들어간 사람 것처럼 내가 그곳으로 찾아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갈 수 없으면 여러분 중보하시고, 갈 수 없으면 여러분이 선교하고 물질로 선교를 하시고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지금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그런 자가 누구입니까? 나를 복음 가진 자로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삼아주셨는데, 지금 가장 사망의 그늘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가 지금 누굽니까? 나의 복음이 필요한 자가 지금 누굽니까? 내 말을 내 말 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 발걸음과 내 말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23절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아프고 약한 것, 그런 거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 아픈 곳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아멘.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똑같습니다. 반드시 그에게 붙은 우리도 그렇게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들이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작고 뭐 할 것도 없이 자기 옆에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누구 하나 기도해 줄 사람 있어요? 죽어가면 오늘 그냥 보면 인터넷에서 찾아서 어느 병원이 유명한지 그거는 잘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조금만 다급하면 징징 짜고 와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누가 아프다가 하면 좋은 병원 어디 있는가, 어디가 수술을 잘하는가, 누가 어떤 의사가 용한가, 예수님이 제일 용해요.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용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 반드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은다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없는 것,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생각 좀 바꿔라, 가던 길 좀 돌아서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이켜라. 생각을 바꿔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 네가 지금 잘 산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다. 잘 사는 거 아니다. 생각 바꿔라. 사람이 하나님을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면 그 죄 타고 영이 들어옵니다.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질병을 또 걸리게 되고 흑암의 땅에 앉아 있게 되고 땅이 더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질병이 생기게 되고 귀신에 눌린 자가 생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를 해라. 생각을 바꿔라. 너 지금 너희가 잘 살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성을 네가 스스로 가져라. 세상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 안에 어떤 영이 틈타고 역사하는지 그 속에 무슨 죄를 지으면 이런 죄를 지으면 그 사이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가요. 말 그대로 개념이 없이 갑니다. 그냥 잘 사는 줄 알아요. 자기에게 지금 생기고 일어나는 문제들이 지금 이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의 삶하고 별개인 줄 알아요. 자기 삶하고는 전혀 별개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건 내가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흑암에 앉았고 질병과 귀신의 그 뒤에 판치는 그 앞에 흑암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사람들의 죄 가운데 열매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 그 열매들이 지금 이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결과를 있다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심은 것 따먹고 있다라는 걸 지금 그걸 보여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이! 대답 좀 해봐요. 어이! 생각을 좀 바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좀 인식 좀 해라. 어이!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고 네 죄 가운데 네가 살았고 그것 때문에 내 죄상 가운데에 그런 열매들을 온다는 걸 네가 좀 인식 좀 하고 살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지금 현재적으로 나가서는 다음 세대 보장 못합니다. 누가 보장을 합니까? 너 잘못 살았다. 지금 회개해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원어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죽어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유다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갈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냥 두셨어요. 탕자를 그냥 버려두는 것과 똑같이 두었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안 줘야 되는데 그냥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어떻게 살지 잘 알고 있었지만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이 좋다고 생각하거든 어중간한 세상에 살지 말고 확실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탕자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에 어중간하게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중간하게 믿지 마십시오. 믿으려면 확실하게 안으로 들어오시고 탕자에게 준 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은 내버려 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 내가 간섭 안 하고 그냥 둘 테니까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내버려 둔 세월이 70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사야 이후로 그리고 그 지금 결과가 완전히 흑암과 사망 그늘의 사망의 땅에 되어져 버린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죄가 땅을 더럽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의 땅에서 누가 죽으면 성폭행을 당하면 그 회사 자체를 팔아버리고 완전히 팔아버리고 딴 데로 간답니다. 절대 그 땅을 사용 안 한답니다. 왜 그러느냐? 피를 보면 피를 받은 이 땅은 자체가 저주받은 땅이라고 본답니다. 그런 원리를 이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미련도 없이 팔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답니다. 죄는
사람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관계도 파괴도 시키고 가족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파괴시키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기업을 망하게 합니다. 또 여러분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 와서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던 너희를 다시 통치해 주시려고 한다. 내가 메시아로 그래서 왔다. 하나님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한다. 다시 한번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신다. 치유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개념을 잡고 생각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다른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딱 복음만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재생산의 사역자로 제자를 또다시 세우셨어요. 자기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도록 제자를 또 세우셨어요. 자기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도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물려지도록 다음 세대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가르치는데 신경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고 세워야 됩니다. 우리만 좋다고 여기서 그럴 거 아니에요. 꺼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자, 한번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 20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데 핵심이 23절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것은 복음 안에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안 믿는 자를 가르쳐서 재생산 사역자로 삼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안 믿는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만 있다. 다음 세대의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다음 사역자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양육하고 나가야 돼. 물론 교제도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불러지고 있는 이렇게 베드로라고 불려지고 있는 시몬 옛날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자세히 보셨다라는 그냥 쓱 보는 게 지나가다 슬쩍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봤다. 나하라고라고 되는데 나 자세히 정확하니 확실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어부니까. 당연히 그물을 던졌겠죠. 18절 19절 사이에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이 18절과 19절 사이에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읽어보면 여기서 끝납니다. 이 사건이 있었는데 마태는 그것을 안 썼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날 그물을 던졌는데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완전히 맹탕 쳤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배를 좀 띄워라.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앞에 사건을 말하면 여러분 수르복의 여인이나 또 이렇게 혈류증 앓는 여인들 있죠. 여인이 그 믿음을 어떤 걸 보여줬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되면 되니까 이제 예수님만 지나가면 저기 있던 사람들이 따이병을 해서도 낚고 봐야 되니까 막 해서 만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변보호차 저는 물려드니까 예수님 배를 띄워서 봤다고 봅니다. 이 앞에 사건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모였다 많이 모였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아는 분들은 마태는 예수님을 뭘로 보고 쓰셨다고요? 왕의 모습을 보고 쓰셨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을 보고 쓰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그게 일하는 거 종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왜 자신 있게 남한테 뭐 이렇게 묻어서 가려고 그래. 자신 있게 해야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썼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엑기스를 쫙 짜면 닭똥처럼 똑 떨어지면 뭐가 떨어진다?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똥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여긋찔끔 저긋찔끔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걸 읽으려면 구약을 좀 알아야 돼. 구약을 모르면 사복음서가 가장 어려워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19절 사이에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끝납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냐, 배 안에 그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이에 몰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 오겠죠. 비치가 뭐 헤엄치고 들어오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래 놓고 사람을 육지에 세워놓고 베드로 배 안에서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안 그래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금 열받았는데 베드로 배를 강단을 삼고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때가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만나서 여러분 확 그냥 변화된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전도받아 한번 만났는데 그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런 예언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대답 좀 해봐요. 반응이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효동교회 이정기 목사입니다. 뭐 떨쩍지근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요한의 아들 아버지 자기 일을 말하면서 시몬이니 그러고 자 장차 개바가 되리라 2년 후에 있을 것을 이 일이 지금 미리 예언을 하잖아요. 이것이 첫 만남이었고 두 번째 만남 누가복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복음은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에요.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보려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되고요. 누가복음 5장의 이 본문이 4장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고 베드로 장모가 말라리에 이런 것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와서 열병을 꾸짖었을 때 열병이 나았어요. 질병이 치료됐어요. 이것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와서 기도를 받아도 또 그들도 다 나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도 있고 장모님 고쳐주는 은혜도 있고 그래 지금 고기는 안 잡히게 거절할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배 안에 주옥 같은 말씀이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에서 고기를 못 잡아서 열은 받았지만 이것이 풀리면서 베드로가 은혜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가 길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긴 게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이 설교를 짧게 하는 거라니까. 그 배 안에 베드로가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설교 길다고 시간 보지 마세요. 안 그래도 곧 끝날 거예요. 빨리 끝내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듣는지 그 배 안에서 영광의 은혜가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이것이 보상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배 빌려서서 강단을 빌려서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주석을 보면 그 시간은 바다 그 안쪽에 고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 주석에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또 배 그 시간이 딱 그 시간이
고기가 안 움직이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시간에 고기들도 자는 시간이다. 이해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럽니다. 지금 배 안에서 들었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 한즉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배를 다 채우고 옆에 있는 배도 불렀죠. 물론 그 배가 야고보 요한 배이기도 합니다. 그 두 배에 다 고기가 차서 물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자, 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전에는 피하던 고기가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딱 내렸더니, 그래서 고기들이 서로 그물에 들어가려고 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자, 고기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전에는 지금 그물을 보면 피했는데 이제 그물을 보고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하는 거나요? 나는 그래 봐요. 제 말은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풀어지고 나타나고 풀어지고 쏟아지고 영응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고기 잡아서 뭘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때 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 지금 움직이지 않을 때고 고기들이 잠잘 때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렸더니 고기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고기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내가 잡히겠다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와요. 그만 올라왔으면 그물 찢어지게 생겼는데 삐집고 들어와.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나는 보니까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내 두 배에 잠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된 겁니다. 그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 앞에서 납비여 내가 잡은 것이 없으나 선생님이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 뒤에 보면 잡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에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 내 죄가 고백이 돼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삼으시고 자기가 떠난 뒤에 재생산의 사역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해가고 사람들을 불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자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다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 본부장님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이 사역이 빛을 봐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나가는 게 얼마나, 이 지상파를 통해 나가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게 자격이 안 돼서 저는 지금까지 그냥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그 구티브에 능력의 기도 나갈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거 찾아가는 것도 힘들었고, 갔다 오면 하루요, 하루. 가서 딱 2, 3분, 많이 NG 안 나면 딱 5분이야. 그거 5분 촬영하려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가가지고 또 와야 되고. 그거 6번인가 7번인가 갔어요. 안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요. 믿는 자는 자기의 일을 사역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사람을 일꾼을 세워야 돼요. 사역자를 계속 세워야 됩니다. 이미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찍었다면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후계자를 안 세우고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 아니면 사사시대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있는 교회들은 처음부터 후계자를 생각해요.
개념 없는 교회는 후계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3번이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후계자로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들이 행하는 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한 마리도 딱 못 잡았을 때 다가가서 말을 딱 걸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제자를 부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가 선생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와서 제자는 지금 고기 잡는다고 마음도 없는데 전혀 일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조건적으로 딱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딱 베풀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것만큼 아깝다 생각이 들 정신이 없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걸 확 풀어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역이 살아나고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도요. 그리고 기도도 계속 기도하면 그 교회 기도하는 분 많이 하는 교회는 임재가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가든 아픈 사람이 자기는 모르고 그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앉으면은 그 교회 가서 교회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치료받고 나가. 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치유를 계속하거나 예언을 계속하는 곳에 가게 되면은 그곳에 가면 그 영이 흐르게 돼서 임재가 임파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골방에서도 좋겠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재단 앞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아요. 그거 할 때는 또 여러분이 혹시라도 핸드폰 안 끊으면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생전 전화도 안 하던 인간이 그때 되면 전화한다.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하셔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 아니 1년 이상을 전화도 안 하던 분이 기도 좀 하려고 그걸 모르고 안 끊었어요. 여기 와서 앉았는데 여기서 전화벨 소리는 이게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 신경이 거슬려 가지고 받아보니까 그분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계셨죠 그러는 거야. 인사는 엄청 잘해. 잘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저는 저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잘 계셔 그러면 못 계셨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있었다고 하다 보니까 벌써 5분 지나요. 그래서 나 지금 기도 중이니까 차라리 다 해서 이왕이면 다 하고 할 건데 기도 중에 끊어요 그랬는데 끊자마자 그러면 내가 이거 진동으로 하든 꺼버리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또 기도한 걸 한참 안에도 또 다른 사람이 전화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방해꾼은 핸드폰이구나. 그때서 알았어요. 그래서 일이 내려오면 이제 아예 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방해하는 것이 핸드폰뿐만 아니라 오늘날 제일 문제가 핸드폰이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래서 요즘에 그 이어폰 같은 거 많더만요.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귀에다 딱 넣어놓고 시작하더만. 그렇게 해야든지 아예 집중을 하고 가십시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를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사부가 제자를 삼을 때 내 제자가 될래? 너만 열심히 하면 네 앞길은 보장될 것이다. 이게 조건부잖아요. 예수님은 이 교육도 못 받은 베드로를 부르면서 조건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건 없이 온 분 있어요? 너만 열심히 하면 너 똑똑하게 하면 이런 거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대요. 내가 지금 너를 낚는 것처럼 너도 인생의 낚시를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 신학적으로 목사를 콜링한다면 다른 사람은 못 보셨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안 올라고 몸부림 많이 쳤습니다. 아니 왜 세상에 그렇게 많은 분들 많은데 똑똑한 사람은 나같이 기억력도 없고 하는 사람 뭐하려고 하나님 부르십니까? 15년 동안 뺑뺑이 쳤어요. 진짜 저는 계획적으로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이 이 성질을 어떻게 하려고 또 성격이나 또 그렇습니까? 성질이 얼마나 급한데 이 성질을 어떻게 하려고 부르십니까? 남의 집에 단지 깰 일이 있습니까? 이 무식한 걸 어떻게 하시려고 음악도 못하고 그 당시 아무것도 소질이 없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요. 주님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면서 질서한가 아니다. 너 하라면 그것을 하는 거라. 하라면 하라. 자, 예수님이 무식한 베드로를 불러서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주님이 대부분 이론이 아니라 주님이 사역한 것으로 그냥 그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여주고 배웠어요. 야, 이렇게 하는 거다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보게끔. 끊임없이 끌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보라 2년 만에 보고 다녔는데 그것을 뭘 못하게 매일 보는 게 그건데 매일 고치고 매일 가르치고 매일하는데 뭘 2년 동안 뭘 못하겠습니까? 현장에 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네. 예언도 잘하고 싶으면 예언하는 사람 따라다니세요. 사역할 때마다 나에게 좀 전해 좀 해주세요. 누구 예언할 때 나에게 전해 좀 해주세요. 그래요. 옆에만 있으면 그 기름이 흘러 들어가. 예언의 기름이 그 사람을 쓰는 용어가 눈에 들어오도록 돼 있거든. 예언자가 쓰는 용어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죽게 하는 사람도 죽게 하는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죽게 하는 용어가 내 입에 보겠고 들리고 보고 다 보게 돼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역할 때마다 여러분 전화 좀 하나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뭔가 있어요. 축기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옆에 가보고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기가 됩니다. 기름 부음이 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조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되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더니 나는 처음에 베드로가 대단하다 했거든요. 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더라고.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준 남겨두고 간 배, 금을 계산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를 비하면. 그래서 주님을 쫓아간 겁니다. 한번 볼까요? 20절에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 잡을 때 그 옆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를 빌려달라고 앞에서 말했는데 한 배가 다 차서 또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빌린 배가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당연히 옆에 있었겠죠.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았어요. 그들도. 그래서 그물을 짓고 있었지만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딱 오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가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예. 그래서 전부 다 버리고 간 겁니다. 자기 아버지까지 버리고 가요. 딸들이 시집갈 때 아버지에게 미련 안 둔다더만. 서방이 좋으니까 한 몇 년은 살다가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난대요. 저는 몰라. 아직 딸이 이제 시집 가려고 준비 중이니까. 세베대 아들들이 그랬어요. 너무 놀라운 부르심이라서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부르시는 분이 대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계산 없이 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사람을 부를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하도록 하시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콜링할 때에 저는 진짜 안 하려고 안 하다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끌려왔어요. 왜? 하나님이 이것저것도 안 되게끔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42살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가정이 평안했느냐? 중풍 걸린 어머니 계셨고 아이들 그때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 뭐가 바뀐다? 아무것도 전주에 맨몸으로 왔습니다. 제가 서신동의 모 교회에서 잘 데가 없어서 지하에서 장의자에 잤어요.
그 교회는 습이 많이 차이는 교회라서 자고 일어나면 끄급하고 근질근질하고, 그래 또 그 짐승들 아침에 그 추우니까 햇빛 나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햇빛에 가서 재고 그랬더니 남한테 냄새 날까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3시 반 되면 차량 운행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새벽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 3시 반 되면 일어나고, 그리고 아침에는 먹을 데가 없어서 굶고, 점심은 그래도 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먹었고, 저녁에는 또 그 저녁에 또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던 그 전도했던 초신자였던 성도님이, 그분이 식당을 마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식당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새벽기도 성도인데 새벽기도 나오면서 저를 본 거예요. 보더만은 아침에 우연히 본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보게 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 전도사님 그러니까 아침 오뇨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더만,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점심, 아침은 어떻게 전도사님 해결하시고 점심하고 저녁은 저희 가게에 와서 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사역을 마칠 때까지 거기서 먹었어요. 하나님 굶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눈물 엄청 흘렀습니다. 오갈 데는 없지요. 결국은 어머니를 전주를 모시고 왔을 때 진짜 중풍 걸린 어머니를 어디다 모실 데가 없어서 남의 집에 가수원에 그 오래된 것을 고쳐서 쓰기도, 남의 옥탑방에 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전도사 때에 저 김재인 애통리에 있는 새샘교회 제가 전도사로 담임사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월드컵, 그때 막 축구 경기할 때 2002 월드컵 그때 가서 갔는데, 기가 막힌 거는 저를 이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들이 저를 초대해서 집사님 갔는데, 이상하게 제가 방에 들어가니까 소주 냄새가 나. 소주병은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음료수병에다 소주를 담고 마시고 앉았어. 그러면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버렸어요. 이야, 제가 전도사 때 그래도 펄펄 끓잖아요. 내가 그걸 못 참아갖고요, 혼자서 사귄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5년 동안 있었는데 5년 동안 얼마나 저를 갈구는지, 안수 집사 둘이가 얼마나 저를 갈구는지, 주일날 오후 저녁만 되면 둘이 더 찾아옵니다. 전도사님, 노트를 하나 내놔요. 오늘 설교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설교를 빼서 본문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만들어서 하나는 복사해서 딱 내놓습니다. 이런 가지고 와서 성경적으로나 어떤 교리적으로나 어떤 이상이 있으면 그럼 체크하고 가져오세요. 그래 보내버려요. 그래도 안 되니까 다른 걸로 괴롭히고. 그렇게 모질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하나님 그렇게 철저히, 저는 그분들이 미웠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5년 동안 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나를 하나님께 철저히 내려놓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목사 안수 여기서 받았어요. 제가 이 교회를 인수를 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안수 받았어요. 안수 받고 제가 개척을 월드컵 경기장에 지금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그 동네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를 진짜 저는 막 안수 받는 이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뭘 사람을 빼가, 뭘 잘못해. 어디 가서 목사님들 앞에다 말 한마디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잖아요. 나 그곳에 가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곳에서 일 다 저지른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냥 세상 속으로 보면 다시 그냥 목사직이고 내려놓고 그냥 한바탕 붙고 싶은 생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말렸느냐? 우리 집사람이 말렸어. 목사님 2번을 불러요.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그 말에 녹았어요. 목사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엎어져서 울고요. 아예 방에 들어갈 생각을 안 했어요. 겨울 되면은 그 여기 와서 우리 유미숙 권사님 내 이불 어디로 나몰래 싹 치워 팔아 어디다가 버려버렸더라고. 그 이불. 등산 가면은 왜 그 오리털 파카 이제 큰 거 가벼운 거 그놈을 누가 어디 저 바울교에서 바자회 할 때 3,000원 주고 샀어요. 이불을. 그놈을 뒤집어 쓰면 춥지도 않아. 겨울에도. 그랬는데 여기 와 저 위에 교회에서 그거 하니까 오리털이 이제 오래되니까 날린다고 그놈 버려버리고 딴 거 사왔는데 내가 이렇게 뒤집어 쓰면 다 발도 나오고 어깨도 나와. 제가 그 바람에 정말 그곳에서 전도사 때에 그 강단에서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개척을 하니까 목사님들 개척하고 나니까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니까 한 2년 정도 되니까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쳐다만 봐. 뻔뻔하니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해. 그러면서 뻔뻔하다고 뻔뻔한 나보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해. 나는 그만큼 그 오랜 세월 동안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마음 아파갖고 가슴 상처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싫었어요. 누구를 만나는 것이 싫어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이 사역을 하고 나니까 성령 사역하니까 귀신 쫓고 또 아픈 사람 고쳐주고 성령 사역하니까 또 아픔을 겪게 만들고 저는 이렇게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의 일하는데 우리가 낮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러 가는데 기다리는 건 마귀가 기다려 유혹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듯이 여러분들 사역 현장에 그냥 쉽게 가는 거 아닙니다. 자, 한번 23절 보고 갈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제가 이거 갈릴리 주변에 그 마을들을 이렇게 주석해 보고 여러 가 보니까 약 한 200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갈릴리 두루 다니셨다 그랬어요. 이 갈릴리가 한 40km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 크고 작은 마을들이 전 좌우로 200개나 있어요. 그런데 이 200개 마을들을 온 동네 갈릴리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집에다가 예배당 가정교회 지어놓고 하나 지어놓고 관심 있는 분 오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온 세상에는 어둠의 땅들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이 필요하면 가르쳐주고 또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꼼짝도 안 하고 오시오 하고 있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역을 예수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회당에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고 17절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은 고쳐주고 약한 것을 고쳐주고 가르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5장에서 7장까지인데 예수님이 가르침의 대표적인 겁니다. 무엇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세상에 성도들이 사명이 무엇인지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17절부터 율법을 이렇게 강화되어 있는지 신약 시대로부터 6장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 것인지 외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쇼를 생활하는 거 7장은 남을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그러면서 이것이 이 말씀대로 살 때의 좁은 문이라는 게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넓은 길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가 있어요. 나는 옛날에 다 배웠다 그런 소리 하지 교만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 한 가닥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없어요. 이렇게 껌 한 번씩 짝다리 안 뒤집은 사람 어디 있어. 다 쳤지. 껌 씹어봤나? 묻잖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에 역사하고 계셔요. 뭐 옛날에 다 배웠다 뭐 배웠다 가르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나는 제발 설교 마치고 돌아갈 때 그날 주일날 줄 낮예배 설교 좀 안 잊어먹었으면 좋겠어. 억울해서 집에 가서 잠도 안 잤다 그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뻔뻔하게 잊어먹어도 안 잊어먹은 척 아는 척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잊어버렸으면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까먹었습니다.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침대가 腾누워서도 억울해하지도 않아. 금방 코골아. 예수님이 가르치는 분인 걸 믿으십시오. 제가 설교가 긴 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이 짧게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예수님 하루 종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밤늦게까지 사람 하나까지 죽였어. 복음 전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한 관한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곳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이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는 가라지도 존속한다. 그것은 마귀가 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 일을 전부 던져서 예수님을 얻게 된다. 그것이 자기 생명이라도 전부 다 팔아서 예수를 얻으려고 한다.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이 가치를 알아서 전부를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물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구별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그물의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할 때에 절 안 하면 매매를 못하게 할 거고 절하게 되면 매매를 하게 하겠지만 절 안 하면 매매도 못하게 할 겁니다. 하나 죽여버립니다. 뭐 매매도 못하게 하겠지만 또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매매를 안 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마지막 때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르쳐 주었어요.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로 하지 않고 실제로 치유하고 죽게 하고 고치셨어요. 자, 24절에 25절 다 끝났어요. 24절 25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더라. 예수님 200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그런 상대로 3대 사역으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니까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참 복음이 있다. 기쁜 소식이 있다.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간다. 이 소문이 예수님 사역 안에 있는 사역 소문입니다. 소문이 온 지역에 계속해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나갔는데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한 번 움직이면 3만 명씩. 뭐 안 놀래도 괜찮아요. 3만 명을 보지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하면 성장합니다. 무시하는 자들, 여유 있는 자들을 찾아가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 가버나움은 심령이 가난한 동네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동네입니다. 사모하는 동네였습니다. 워낙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자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미 잘 믿는 사람 같으면 그 다음 사역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 되도록 계속해서 본을 보여주고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가르치고 해보라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계속 임파트션 해주고 세워줍니다. 잘 가르치기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치유하고 죽게 하고 예언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언이 안 되거든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하는 사람 세우면 되잖아요. 내가 치유가 되면 또 치유를 다 하려고 치유 안 되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다 못해요 여러분. 내가 하지만 또 세우십시오. 자꾸 세워서 자꾸 일하는 일꾼들 평신도 일꾼들을 세워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했으면 나 손 안 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다 하고 아멘 좀 해야 우리 성도들. 아멘. 듣기만 보지 마. 맨날 그렇게 하락해도 안 하고. 이 주일날도 놀이할 때 축사 놀이하고 치유 놀이하고 예언 놀이 하라고요. 뭐야 그냥 괜히 서방 흉보지 마. 교회 안에서 계속 3대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이 3대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보여주고 해보라 임파트션 해서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소문이 나버리면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교회입니다. 저도 전국에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못 오게 하잖아요. 제가 시간은 못 뺏겨서. 그냥 전화상으로 기도하고 가까운 데 소개해주고. 도저히 어디서 들었느냐. 아무에게 들었다. 유튜브에서 봤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봤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는 못 찾아오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1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에 거의 가버나움이 정복이 되는 걸 봅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거의 정복이 다 됐어요. 데나리온은 그들을 고쳤고 24절 25절이 갈릴리 기본이고 데가볼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데가볼리 안에 어떤 장소가 있어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까지 전부 다 하나님 복음이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한 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돼,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자기 것으로 삼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 교회에 풀어지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풀어지기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에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버리시고 성경대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 붙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또 치유하고 죽게 하고 고쳐야 될지, 또 하나님 후임자로 삼아야 될지, 양육해야 될지 우리로 알려주시고, 주님 3대 사역을 하심에 우리도 3대 사역을 풀어지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